반갑습니다. 제가 나왔는데 저를 보고 활짝 웃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그쪽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서 설교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또 어제 오후에는 우리 아름터 또 송년회 모임이 있었는데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또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예배를 선택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또 기도 제목들을 또 우리가 좀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전에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예배의 시작과 나중이 주님이시니 알파요 오메가이신 주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찬양을 받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빚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마지막 호흡으로. 여러분, 미국의 텍사스주의 남부에 휴스턴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은 조지 부시 대통령 일가의 고향이고 또 카우보이들이 거친 마루에서 누가 더 오래 버티는지 겨루는 로데오 경기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하지만 휴스턴에는 이보다 더 유명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세계적인 암센터 MD 앤더슨이 있는 거대한 복합 의료단지입니다. 제가 이전에 가정교회 때문에 당시 이제 최영기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휴스턴 서울 교회를 한 일주일 정도 방문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저명한 암 전문이셨는데 그분의 안내로 병원을 제가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치료를 받았던 곳으로 유명하죠. 근데 그 집사님께서 우리 일행을 구석구석 이렇게 안내해 주시다가 한 세미나실 강단을 가리키면서 이런 강단이 있었는데 저 자리가 바로 노벨 의학상 수상자들이 와서 강연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그냥 지날 수 없어서 사진을 또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날 그곳에서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순간은 따로 있었는데 이제 그 세미나실을 나와서 어떤 복도를 지나가는데 양쪽 벽에 수많은 사진이 걸려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무심코 바라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우리를 안내하고 계시는 그 집사님 사진이 거기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놀라서 이게 뭐냐 여쭤보니까 그것은 바로 병원의 명예의 전당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 인류를 암의 공포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들, 또 암과의 싸움에서 혁혁한 업적을 남긴 의사들의 사진과 공로가 기록된 곳이었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몰랐던 거죠. 저는 의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육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친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깊은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그 헌신을 인정받아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사람들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병원의 명예의 전당 이야기를 꺼낼까요? 이 땅에 MD 앤더슨의 명예의 전당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도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전당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 명단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5절 믿음으로 에녹은, 7절 믿음으로 노아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또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다가 21절 이하에 가면 드디어 이제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본문 믿음으로 야곱은, 그 다음에 믿음으로 요셉은, 그리고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쭉 이 이름들의 명단이 지속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것이 성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인생 전체를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인생 전체를 나열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어떤 한 인물을 보시고 그 인물이 살아갔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억이 되는, 그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대표적인 믿음, 그러니까 후대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결정적인 믿음의 장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것을 콕 집어서 히브리서 안에 놓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는데 오늘 야곱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성숙한, 그야말로 믿음의 절정,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인생을 보시고 탁 집어서 이건 야곱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다, 최고의 절정이다, 이것으로 후대에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했었던 순간은 언제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았는데 놀랍게도 그 순간은 베델의 돌베개 위에서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났던 청년의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20년 동안 멀리 귀양 갔다가 야복강가에서 환도뼈가 위골되기까지 천사와 씨름하며 기도의 승리를 얻었던 작년의 야곱인가? 그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는데, 얼마 전에 기근을 피해서 드디어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브에셀바에서 두려움 속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그 노년, 그 비장했던 야곱인가? 그 순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야곱의 어떤 부분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믿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믿음을 단 한 장면으로 요약하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본문입니다. 11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언제입니까? 죽을 때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야곱 믿음의 최절정을 그가 죽을 때라고 증언합니다. 그때 그의 믿음이 최고로 빛났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이 암시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의 힘은 다 빠져서 지팡이에 의지해야만 서 있을 수 있는 그 마지막 순간, 역설적이게도 성경은 그때 그의 영혼은 가장 맑게 깨어 있었고 그의 믿음은 가장 찬란하게 빛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가 과거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죠. 왕년에 내가 열심히 했지, 왕년의 믿음이 좋았다, 고백은 그리 자랑스러운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청년과 중년의 때에 열정적으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살겠다 해도 인생의 황혼기에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시험이 들어서 무너지거나 그러면 그 인생은 미완성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인생은 어떤 복된 인생인가? 복된 인생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숙해져서 마침내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큼의 온전한 믿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중년을 지나서 또 노년을 맞이한 많은 분들을 더 간절히 구해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나 육체는 날마다 쇠퇴하지만 내 속사람은 새로워지게 하시고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숭고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믿음, 그 거룩한 마무리를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야곱 믿음의 클라이막스가 그거의 임종 직전에 나타났다고 증언하는데,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임종 직전에 나타난 그 믿음의 절정을 두 가지 구체적 행위로 요약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죽었는데, 가장 그의 인생의 하이라이트였는데, 그런데 그는 이 두 가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최고의 믿음의 절정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21절 뭔지 한번 보십시오. 뭘까? 두 가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야곱의 믿음이 마지막 죽을 때에 가장 하이라이트했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 그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생을 마감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본문.
그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이나 혹은 연민이나 회한에 잠기는 대신에 믿음의 눈으로 후손들의 미래를 바라보고 축복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볼 때 큰 감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어떤 사람으로 생을 마감했습니까? 예배하는 사람으로 생을 완성했다. 본문은 그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다른 성경 본문 47장 37절에는 그가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 두 표현이 보여주는 이미지는 동일합니다. 뭐냐면 육체의 기력이 완전히 소진되어서 스스로 앉아있을 힘조차 없는 극한의 연약함인데, 하지만 야곱은 그 마지막 순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지팡이와 침상에 몸을 의탁해서라도 상처를 일으켰다. 그리고 자신의 남은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마지막 호흡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파란만장했던 일생 중에서 바로 이 순간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렇구나. 마지막 자기 인생의 회한이나 연민에 빠져들지 않고 자녀를 축복하고 육체의 마지막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야말로 참된 예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을 히브리서 11장 소위 말하는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헌액, 그러니까 그의 얼굴도 이렇게 걸어놓은 이유는 베델의 환상도 야복강의 씨름도 또 브에셀바의 두려움도 아닌 바로 침상머리에서 드린 이 마지막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마지막을 통해서 성도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배웁니다.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의 이웃들과 우리 자녀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마지막 호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할 우리의 신앙의 완성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는데, 야곱이 그토록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후손에 대한 그 약속,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약속이 놀랍게도 믿음의 고백이 고센 땅에서 놀라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소망, 자녀들을 축복했었던 야곱의 그 소망, 그래서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지속했다. 그것이 창세기 47장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읽은 창세기 47장은 야곱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 그가 숨을 거두는 장면과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시작을 동시에 조명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47장에 보면요, 야곱이 몇 살에 이집트에 왔습니까? 성경이 47장 9절 아까 읽었는데 130세에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로 이주했고, 그리고 창세기 47장에 보니까 몇 살에 죽습니까? 147세에 죽으면 몇 년 동안 이집트에 살았습니까? 17년 동안 이집트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이집트에서 17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놀라운 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는데 그들이 정착한 땅 이름이 어디였습니까? 고센 땅, 그죠? 이집트 북부인데 고센 땅, 나일과 삼각주 지역으로 목축업을 하기에 최고의 그 조건을 갖춘 비옥한 땅이었는데, 그곳에서 그들이 목축을 했는데 그들의 소유가 그 17년 동안에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그런데 굉장히 풍족해졌는데 성경을 쓰는 성경 기자가 주목한 것은 뭐냐면, 단순히 양쪽으로 불어났다는 것에 주목한 것이 아니고, 진짜 축복은 재산의 증식이 아니고 이것은 생육과 번성이다라고 해석합니다. 47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재산이 많이 늘어났다, 부자가 되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주할 때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가족이 정확하게는 430년인데 430년 동안 이집트에 있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 때에 몇 명이 나옵니까? 200만 명이 나옵니다. 70명이 430년 동안 200만 명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폭발적인 인구 증가인데요, 이것은 당시 이집트 제국에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스라엘의 번성을 보고
출애굽기 1장 10절에 두렵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이 파라오가 이 흐름을 끊기 위해서 두 가지 끔찍한 정책을 펼치죠. 첫 번째는 산파를 통한 영아 살해, 둘째는 가혹한 강제 노동, 그러니까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는 현장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투입해서 육체적 탈취를 통해서 출산을 억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파라오의 예상과 정반대였죠. 성경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 47장에 있었던 그 똑같은 표현입니다. 번성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인구가 이렇게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세시대에 그 흑사병, 패스트가 돌았을 때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순식간에 사라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중세시대만 해도 병이 돌면요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오늘날에 의학이 발달해서 유아 생존율이 높으니까 나오면 인구가 늘어나지만은 고대에는 10명을 낳아도 겨우 한두 명이 살아나고 나머지는 잃는 것이 거의 다반사였습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 기록 이후에 전 세계 인구는 수천 년간 거의 제자리 걸음으로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인구 폭발은 불과 200년 전에 산업혁명과 현대의학 이후에 나타난 아주 최근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고대 사회, 그것도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어느 한 족속만이 유독 아이를 낳으면 죽지 않고 그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또 자녀를 낳으면 폭발적으로 불어납니다. 400년 동안 지속해서 계속. 이것은 그 민족이 단순히 대가족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구는 곧 국력입니다. 인구가 많아야 군사력이 생기고 노동력이 생겨서 경제력이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강대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이집트의 파라오조차 두려워서 잠을 자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로 부리던 자들이 통제 불가능한 정도로 불어나니까 체제의 존복을 걱정할 만큼 거대한 두려움이 이집트 왕에게 임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고대 사회의 상식을 뒤엎는 이 기이한 생육과 번성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창세기 47장 27절은 그 비밀을 이렇게 밝히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야곱을 따라서 이집트로 내려간 인구는 고작 70명이었지만 그들은 이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붙들었죠. 그리고 고센 땅에서 일어난 그들의 생육과 번성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던 그 창조의 권능이 고스란히 그 고센 땅에서 재현되었다라고 성경 기자가 주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7절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는 명확한데 이 번성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이자 약속, 언약 성취의 증거다.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결과다. 창세기 기자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주석을 지금 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고센 땅의 기적은 하나님의 창조적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창세기의 그 원초적인 축복을 그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하고 강성한 민족으로 그들을 일으켜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언제 사람입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언제 사람이죠? BC 1800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언제 사람입니까? 지금 기준으로 몇 년 전 사람입니까? 한 4000년 전 사람입니다. 4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까지.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그 긴 시간 동안에 수많은 민족이 역사 속에서 등장했다가 이슬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한 민족이 멸절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남았다는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이자 특별한 보호하심입니다. 성경은 역사의 무서운 원칙 하나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바로 악한 민족은 그 땅에서 토해낸다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더럽히면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세우신 원칙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7 족속을 보십시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하고 사악한 문명을 쌓았습니다. 죄악이 관영하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절시켰습니다.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예인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고 가나안 족속을 본받아서 똑같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바벨론과 아스르라는 몽둥이를 통해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12지파 중에서 북쪽의 10지파는 역사 속에서 아예 사라져버렸고 오직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한 2지파가 남은 자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그냥 그 명맥을 겨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우리에게 명백히 증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민족은 심판을 받아서 그 대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민족은 보호를 받아서 생명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한민족이 5,000년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데 우리 한민족이 5,000년의 역사를 이어온 것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자 우리 민족이 지켜온 선한 가치들에 대한 긍정적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매우 심각하죠. 북한은 기근과 체제의 모순으로 남한은 유례 없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남북 모두 인구 급감이라는 절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이대로 가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 못해서 소멸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사회 현상을 넘어서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 위기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생육과 번성이 우리는 멈춰 있는 시대에 살잖아요. 특별히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혹시 악한 길로 들어선 것은 아닌지, 생명을 경시하고 이기적인 욕망만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뼈아프게 성찰할 시점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그래서 고센 땅에서 눈부시게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번성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각, 역설적에도 야곱의 인생의 시계는 서서히 멈춰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고 야곱의 시기에게는 서서히 멈춰가는 그 시점을 성경은 이 겹쳐지는 두 시기를 두 가지 차원에서 조명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육체적 환경적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의 17년 동안 야곱의 가족은 고센 땅에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여 번성했습니다. 147세가 된 야곱은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안정되고 성공적인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이것이 하나의 관점입니다. 육체적 환경적 축복이 이제 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진짜 중요한 어떤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적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야곱이 죽음이 임박하자 성경의 서술은 묘하게 달라집니다. 29절에 보면 주어가 나오는데요. 29절에 주어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은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가 개입하거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성경 본문. 즉 성경은 이제부터 뭘 말하려고 하냐면 29절부터는 야곱의 인간적인 면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빚으신 언약의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를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야곱은 이제 한 인간 야곱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한 인간의 야곱이 아니고 이제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은 요셉을 향한 간곡한 유언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30절,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니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그에게 그를 걷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아래에 넣고 흉내가 식상으로 내게 임하여 그에게 나를 장사하지 말라고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려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니.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맹세를 요구하는데 두 번이나 요구합니다. 근데 핵심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나를 이집트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의 묘지에 묻어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인간 야곱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빚으신 언약의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모습, 이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기에 이 모습으로 등장했는가? 나를 이집트에 장사하지 말고 나를 조상의 묘지에 묻어달라고 말했기에 그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고의 문명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의 신분은 총리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만약에 야곱이 죽고 이집트에 있으면
국장에 버금가는 화려한 장례를 치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모든 세상의 영광을 거절하죠. 왜냐하면 고센의 풍요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 유언은 단순한 매장지의 선택이 아니고 자기 정체성의 고백인데, 나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그의 마지막 순간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기록한 이유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요셉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큰 복을 주셔서 이 고센 땅에서 번성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너도 보고 나도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기억해라. 이집트의 화려함이 아무리 좋아도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다. 내가 죽거든 나를 절대로 이집트에 매장해서는 안 된다.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내 아버지 이삭,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잡는 곳, 약속의 땅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다. 지금 네가 내게 맹세를 해야 한다. 반드시 나의 시신을 메어다가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맹세하라, 맹세하라. 2번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맹세의 방법이 매우 독특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47장 29절에 보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너의 손을 나의 허벅지 아래에 놓고 맹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에 나왔죠? 과거 아브라함이 며느리 리브가를 구하러 보낼 때 종에게 시켰던 맹세의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왜 맹세를 시키는데 하필 때 허벅지에 손을 놓고 맹세하라고 말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유대 랍비들의 주석을 보면은 아주 깊은 통찰이 있는 주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교 최고의 주석가인 라시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라시가 창세기 24장 2절, 그 아브라함 아까 그 맹세 장면하고 오늘 보면 야곱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그 유대인이 이것을 이제 해석했냐면은 이런 거죠. 맹세하는 사람은 거룩한 물건을 잡고 맹세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토라, 우리 따지면 지금 없는데 말씀이죠. 토라가 있으면은 이걸 이렇게 얹고 맹세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당시에는 아직 율법이 없던 시대라는 겁니다. 율법이 없다는 거죠. 성경이 없던 시대예요. 그러므로 족장들이 그러면 어디에 손을 얹고 맹세해야 되느냐? 족장들의 몸에 지니고 있었던 유일한 하나님의 명령의 표징이 뭐냐면은 할례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잡고 맹세하게 한 거다,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신체 부위를 잡은 게 아니고 내 몸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 할례를 붙들고 맹세하라 이 뜻입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맹세했냐면 자신들의 우상을 잡고 맹세했는데, 족장들은 자신의 몸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잡고 맹세한 거죠. 여기서 허복지는 2가지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생명의 언약에 대한 호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이 할례인데, 남성의 생명의 근원의 언약의 흔적을 새기잖아요. 허복지는 그 언약의 표징이 있는 곳을 바치는 신체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허복지 아래 손을 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피의 언약을 걸고 내 생명과 후손의 생명을 걸고 맹세한다는 가장 엄숙한 의식입니다. 2번째는 개인 야곱에게는 이 허복지는 하나님을 만난 흔적입니다. 우리는 야복강 사건을 기억하는데, 천사와 실험할 때 하나님이 찢었던 곳이 바로 환도뼈, 허복지 관절이었습니다. 그것이 위골되면서 야곱은 자기 힘을 잃고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는데요. 그러므로 야곱의 허벅지는 하나님이 친히 손대신 거룩한 장소고, 인간 야곱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증거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야곱은 지금 요셉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아, 내 허벅지 아래 손을 넣어 보아라. 내 몸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야복강에서 나를 꺾으시고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흔적을 붙들고 너는 맹세하라. 우리는 이집트의 총리나 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손을 허벅지 아래 넣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뭘 합니까? 2가지 단어를 들어서 맹세하게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7장 29절 시작.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나야.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는 2가지 단어로 맹세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인애이고 2번째가 성실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인애가 뭘까? 인애, 한자로 흔히 쓰는 한자로 어질인자 사랑했자 쓰면 붙이면 무슨 말입니까? 어진 마음으로 따뜻하게 사랑하는 것, 이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원어의 뜻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강렬합니다.
우리 인애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었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이 인애를 원래의 뜻은 헤세드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헤세드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언약적 사랑 혹은 배타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현대적 의미로 번역하면은 계약적 사랑에 가깝습니다. 즉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환경이나 감정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계약했다. 이건 계약이다.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다. 사실에 기초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랑을 포기하거나 폐기하지 않는 끈질긴 사랑, 이게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독특한 사랑의 개념인데 특별한 관계를 맺는 대상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은혜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상대방이, 나와 계약을 맺는 상대방이 아무리 부족해도 용서하고 모자라도 채워주고 실수하고 약속을 어겨도 끝까지 기다려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기로 약속된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헤세드를 굳이 배타적 사랑이라고 말할까요?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아이를 귀하게 여기죠. 그러나 내 자식에게는 본능적으로 특별하고 구별된 사랑을 쏟습니다. 내 아이가 남들보다 더 훌륭해서나 뛰어나서가 아니죠. 오직 내 자식이라는 그 특별한 관계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타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언약 백성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헤세드를 베푸십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지어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조차도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보다 더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 언약 하나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게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입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이 끊을 수 없는 언약적 사랑의 관계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조건이나 노력에 따라서 파기되는 쌍방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지키시는 신실한 맹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길을 잃고 방황하거나 죄악으로 더럽혀질 때에도 이 사랑의 끈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헤세드의 언약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징계의 채찍으로, 때로는 사람의 막대기로 우리를 아프게 하시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를 다시 품에 안으시려는 찢어지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집요한 추적,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헤세드입니다. 지금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셉아, 네 손을 내 허벅지에 넣어라. 너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헤세드를 알고 있지 않느냐? 네 인생이 그렇지 않느냐? 그렇다면 네가 그 은혜를, 그 헤세드를 아는 자라면 이제 아버지 나에게도 그 헤세드로 맹세해다오. 나를 반드시 고향에서 나를 매장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자 간의 약속을 넘어선 언약 백성끼리 나누는 거룩한 헤세드의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그것을 요구한 것이죠. 야곱의 맹세의 조건으로 내건 두 번째 성품은 뭡니까? 성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에메트인데 이 단어가 아멘, 우리가 할 때 그 어근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것 어떤 뜻이냐면은 기둥이 이렇게 건물을 떠받치듯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은 상태, 확실함, 이런 뜻입니다. 즉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한 번 뱉은 약속은 반드시 실행에 옮기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성실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기어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에메트입니다. 약속의 당사자인 그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했고요, 언약을 깨뜨리고 도망갔죠. 그게 구약의 기록이잖아요.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구약에서 인간이 마지막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를 포기하는 대신에 당신의 약속을 갱신하고 우리를 붙으셨습니다. 뭐로? 구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조금 있으면 우리가 맞이할 성탄절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지막 죽으실 때 만찬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드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이루다 나의 길곧 언약의 길이라. 보십시오. 인간이 맹세를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아들의 피를 담보로 영원한 맹세를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에메트, 성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헤세드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그리고 에메트 성실로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유언은 이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요셉에게 그러니까 헤세드, 인애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낼 행동, 성실, 에메트를 요구한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해야 한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네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성실하셨던 것처럼 너도 나에게 그 성실한 에메트로 반응해다오. 나는 반드시 거기에서 매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결정입니다. 야곱의 당시 결정.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고의 문명국이자 곡창지대였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잖아요. 세계 4대 문명 중에 뭐가 있죠? 이집트 어떤 문명?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이라는 마르지 않는 수원이 있어서 언제든지 수차를 들려서 물을 대기만 하면 그 당시에도 1년에 3모작, 4모작이 가능한 풍요한 땅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이집트를 건너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가면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척박하기 그지없는 땅입니다. 협곡과 산이 많아서 물을 가둬둘 수가 없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비가 오면 땅이 물을 순식간에 흡수해버리거나 다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유일한 그 수원이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의 물도 요단강을 타고 내려가다가 사이에서 증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물길을 낼 수 없는 광기의 농업이 불가능한 지역이 가나안입니다. 오늘날은 달라요. 오늘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뛰어난 기술을 개발했죠. 오늘날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갈릴리의 물을 파이프를 통해서 중부 산악 지대와 남부 사막까지 끌어올려서 스프링클러로 막 공급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막 한가운데서 오렌지와 귤을 생산해서 유럽으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세계적인 농업 강국이죠.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4,000년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고대에는 달랐습니다. 농사는 전적으로 하늘에 달린 천수답이었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풍년이지만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으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흉년일 수밖에 없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엘리야 시대에 3년 기억하잖아요. 3년 기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참으로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그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이 풍요한 땅을 포기하고 그 척박한 땅 가나안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을 때 나는 아무리 풍요로워도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이집트보다는 내 노력으로는 살 수 없어서 날마다 하늘만 쳐다봐야 하는 이 가나안이 더 좋다. 나는 그곳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믿음입니다. 가나안은 인간의 노력으로만은 안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겸허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입니다. 야곱은 알았죠. 비록 내 육체는 고달플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곳이야말로 진짜 약속의 땅이자 축복의 땅임을. 그래서 그가 유언합니다. 나를 그곳에 묻어라. 죽어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 땅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족장들이 가진 공통된 특징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이 다 공통된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었죠. 하나님 언제 주실 거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4대 만에 주리라. 당시 한 대는 100년이거든요. 4대면 얼마입니까? 400년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강남 노른자 땅을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언제 주십니까? 하니까 조선 왕조 500년에 끝나면 줄게. 그러면 우리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림의 떡이네요. 저는 상관없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는 400년 뒤라는 까마득한 약속을 듣고도 마치 오늘 받은 것처럼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뭐로 화답했습니까? 그 믿음의 증거로 그 땅에 이불 막벨라고를 돈 주고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400년 뒤에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는 사버립니다. 400년 뒤에 있을 일들을. 바로 막벨라고 그러죠. 지금 내 몸 하나 누일 곳 없는 땅이지만 400년 후에는 반드시 내 후손들이 들어와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그 약속을 듣고 덜렁 사버립니다. 나그네였던 그가 굳이 그 땅을 소유지로 등기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막벨라구를 매입한 것은요, 단순한 묘지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 미리 믿음의 말뚝을 박은 위대한 선취, 미리 이루어질 것을 믿는 선취의 행위였습니다. 그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깃발을 꽂은 거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야곱의 임종 장면에서 그를 이스라엘로 지칭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 동안 야곱, 그러니까 인간적 본성과 이스라엘 영적 전체성의 두 이름이 계속해서 교차되어서 사용되었는데 어떨 때는 야곱으로 살고 어떨 때는 이스라엘로 살고 그러다가 이제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에 그는 이집트의 현실적 안락함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함으로 완성된 이스라엘의 면모를 과감없이 보여줍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는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교차되는 모습이 아니고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가치를 마침내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뭐라고 말하느냐? 본향을 찾는 나그네의 영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였으니,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들은 다 마지막 죽을 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하늘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믿음의 위인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을 지니는데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로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다. 그들이 갈망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넘어선 영원하고도 더 나은 본향, 즉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야곱이 막벨라굴에 묻히기를 고집한 것은 단순한 귀소 본능이 아니라 바로 이 영원한 본향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금년 25년에 여러분은 어떤 떠남을 경험하셨습니까? 그게 환경도 좋고 사람도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떠남을 경험하셨습니까? 인생은 떠남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장소와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시간과 결별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청년을 지나서 장년을 지나서 중년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반복되는 수많은 이 떠남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뭘 느끼게 될까요?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분명하죠.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정착할 곳이 아니고 우리는 결국 본향을 향해서 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모든 이별은, 이 땅에서의 모든 이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한 여행 연습이자 훈련입니다. 분명한 것은 때가 되면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날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성도에게 그날은 절망이 아닌 소망입니다. 우리 아까 혜연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가정에도 믿는 가정이라면 이 소망이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날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공로였냐?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확보된 영원한 초소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라도 본향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나그네 영성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 출석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교회 출석하는 이유조차도 들어가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다라는 의식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나그네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그네의 삶을 마지막 야곱처럼 완성하기 위해서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뭐냐? 예배입니다.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마지막을 보고 있잖아요. 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숨이 멎어가는 그 순간에도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마무리를 꿈꾸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다는 거, 그게 그 거룩한 마지막이 저절로 주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믿음이 저절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신학적 용어로 영원한 현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오늘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넘어서 마음과 목숨을 다하는 전심의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의 엔진입니다. 의학 용어로 하면 심장입니다. 여러분, 이 심장이 건강하게 뛰어야 우리 삶이 건강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억할 것은 예배와 우리의 일상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바로 설 때에야 우리도 비로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를 오해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이 시간, 우리 교회는 한 2시간, 1시간 반, 2시간, 교회 밖에서의 삶을 분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삶과 분리된 제사는 헛된 제물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 띄울 텐데, 예배에 대한 가장 탁월한 정의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예배는 뭐냐? 일상의 농축이다. 예배는. 일상은 예배의 연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에 대한 가장 탁월한 저는 정의라고 보는데, 예배는 일상의 농축이다. 일상은 예배의 연장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두 가지 차원이 있죠. 어떤 겁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리터지, 오늘처럼 이렇게 모여서 의식으로 드리는,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하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터지로 드리는 이 주일은 어떤 예배여야 하는가? 지난 6일간 치열하게 살아낸 우리 삶의 농축된 엑기스가 터져 나오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배 순서 하나하나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대표기도 하셨는데,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표기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 저의 삶 전체가 기도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기도하는 자세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드리는 이 기도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고 제 삶의 모든 순간을 녹여낸 진액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내내 말씀과 동행하던 사람이 이 시간 더욱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이러거죠. 하나님,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서면 이 말씀대로 내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헌금 시간은 더 그래요. 헌금 시간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 고백의 현장입니다. 헌금은 단순히 돈을 내는 순서가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 속에서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는 치열한 싸움의 전리품을 드리는 것, 이게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세상은 돈이 전부라고 하지만 나에게 돈은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생명은 돈보다 귀하신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은 자본을 신격화하는 세상의 우상에 맞서서 돈의 권세를 상대화하고 무력화시키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을 선포하는 거룩한 저항입니다. 삶을 예배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진액이 쏟아지는 예배입니다. 나의 마음과 뜻과 성품, 아니 나의 목숨과 삶의 숨결이 고스란히 담긴 예배,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지성소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변화된 여러분의 일상의 한복판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그 남천동 그 밑에 보면 재래시장이 있는데, 그 재래시장에 이런 거죠. 아주 작은 이 가판에 커피를 이렇게 파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늘 그 지나갈 때마다 집사님, 여기가 집사님 지성소입니다.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피를 토하듯 권면합니다. 또 있습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living sacrifice라고 되어 있잖아요. 산 제물. 너희 삶을, 이게 모순된 말인데,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숨쉬는 문화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삶으로 고백되지 않는 예배 있잖아요. 이 오늘 이렇게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들어온 이 예배는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이것은 종교적 소비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종교 서비스를 구매하고 소비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삶이 없는 예배는 나르시시즘, 자기애의 종교적 표현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예배드리는 경건한 나에 도취되어서 자기를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우상숭배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거룩한데 세상에 나가면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세상이 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이런 패배주의에 젖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헌금 잘하고 봉사하면 되고 세상에서 죄 좀 짓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주일날 와서 회개하면 다 씻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말하는 것, 저는 이것을 사우나 형성이라고 말합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죄의 때를 잔뜩 묻히고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주여 한번 외치고 눈물 좀 흘리고 나면 마치 사우나인 것처럼 개운합니다. 아, 시원하다. 용서받았다. 그리고 그 개운한 마음으로 문을 나서자마자 또다시 죄 지러 갑니다. 일주일 내내 죄 짓고 주일에 와서 뽀얗게 씻고 또 죄 짓고,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삶의 예배가 무너졌기에 벌어지는 비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삶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삶의 농축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준 최후의 모습, 침상머리의 예배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말 그대로 바로 앞에서 그거 했던 것처럼 험악했습니다. 험악했고 실수가 많았죠. 그러나 그의 마지막 순간 지팡이에 의지해 드린 그의 예배는 147년이라는 치열한 삶의 시간을 농축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진액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땀 흘리며 살아내는 삶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가정, 일터에서의 정직한 수고가 예배의 거룩한 재료로 남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그 삶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모여드리는 공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흩어져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땔감이라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주일 예배는 그 땔감에 성령의 불을 붙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는 확 타올라서 다시 힘으로써 나가는 거죠. 여러분, 사우나 하듯 습관적으로 드나드는 가벼운 예배를 멈추십시오. 치열한 일상의 순종이 담긴 삶의 예배와 구별된 시간에 전심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식이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완성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에 예배당을 찾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라는 의식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를 누리되 그곳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고 행장을 가볍게 하는 지혜,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나그네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는 힘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끝내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 순간 야곱처럼 침상머리에서도 경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의 길을 걷는 지팡이이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배의 도구였던 야곱의 그 지팡이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삶과 예식이 하나 된 이 거룩한 균형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는 한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의 그 믿음의 고백들을 봅니다. 야곱은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녀를 축복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해내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믿음의 전당에 그 이름이 올라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한숲에 있는 성도들 일주일 동안 삶이 척박하고 팍팍하고 힘들었다 할지라도 결코 이 땅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를 통한 그 삶의 엑기스를 예배 가운데 가지고 와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한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